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에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제 베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람 군대는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와 같은 군사력이고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또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 위기는 심각한 것이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지만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이든 하나님이 곁에 함께 하시는 삶에는 소망이 있죠. 위기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로운 것은 비록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예언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말은 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군대를 이 아람 군대를 내가 아합 너의 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줄 거라 말씀하시고 이 승리를 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아람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게 조롱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아합 너에게도, 심지어는 베나닷과 그 아람 군대에게도, 아람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7일간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습니다. 7일간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는 들판을 가득 메운 대군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7일간 대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아람 군대에게는 자신감이 가득 차고 조롱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람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 전쟁만 일어나면 쉽게 끝날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반대로 또 북이스라엘 군대는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은데 아람 군대는 온 땅을 가득 채운 이런 모습이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7일간 대치하고 있었던 이 7일의 시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판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이제 맞붙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가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 군대도 놀랐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 군대도 놀랐을 것이에요. 와, 우리가 이렇게 두 물의 염소떼 같은 우리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의 보병을 죽이다니. 그리고 이 아람 군대도 놀랐을 것이에요. 저렇게 적은 숫자가 우리를 이렇게 10만 명의 사람을 하루에 죽이다니 놀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의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의 보병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놀라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는 것과 다른 그보다 더 이상의 것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일로 역사하는 그런 승리임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십시오. 심지어 놀라서 아벡성으로 도망친 이 아람 군대가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동안 죽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의 보병이 죽고 그리고 성으로 도망쳤으니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 위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또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고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내가 놀라고 주변이 놀라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가로막혀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숫자가 두렵고 상황에 함몰되어서 걱정이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숫자도 큰 성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을 이길 수 있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을 향한 이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고 하루 만에 이길 수 있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승리는 놀라운 내가 놀라고 주변이 놀라고
또 한순간에 그것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말씀에 나머지는 아벡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 앞에 베나닷이 이 왕이 성 안으로 도망치고 골방에 몸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을 깊이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골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망쳐서 깊이 있게 꽁꽁 숨었다는 뜻이죠. 호기로웠던 이 베나닷이 성 안으로 깊이 도망쳐 버립니다. 골방에 숨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며 다가와도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실 때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이 도망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꽁꽁 숨듯이 그렇게 원수 마귀가 도망칠 것이고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손 앞에서 7길로 도망칠 것이고 숨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며 우리를 한순간에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단이 그렇게 도망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합이 이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합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합도 알았어야 되고 알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또 2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합은 승리한 이후에 이 승리 앞에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이 베나닷의 협상에 자신이 마치 승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성을 돌려받고 또 다메섹의 아합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것에 흡족해하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아합의 위기는 전쟁 가운데 패배가 있는 것이 아합의 위기가 아니었고, 아합의 위기는 두려움, 위협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신이 망하는 것에 아합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위기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승리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에 의해서 승리를 얻었죠. 아합의 위기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아합의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합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을 알았어야 되고 베나닷도 이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승리이든 패배이든 하나님이 하신 승리 앞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승리한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고 베나닷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전쟁 앞에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전쟁이죠. 다른 전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저들의 신은 그냥 골짜기의 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저들의 신, 즉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합도 베나닷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패배 앞에 자신의 술수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도 이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또는 내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나 정도니까 이렇게 했지.'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우리에겐 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승리와 축복에 눈을 멀게 해요.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하게 하고 축복에 눈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속임이고 술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영적인 공격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때로 하나님 매를 때리실 때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하지만 사탄은 여호와임을 알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베나닷이 그렇게 교활하게 이 아합에게 협상에 들어올 때 아합은 그저 승리에 도취돼서 그 협상에 눈이 멀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는, 그리고 결국은 이 베나닷을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신 축복을, 승리를, 또 하나님의 매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얻을 때 있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축복 때문에, 승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모든 전쟁도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